민수기 10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시각도 사용하시지만 청각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구름기둥이 장막 위에 있다가 올라가면서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기둥을 따라가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각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례를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귀로 들어서 아하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아하 이제 전쟁할 때가 됐구나 하는 사실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머무르면서 십계명과 각종 제사법을 받았습니다. 성막을 짓는 법, 사회법 같은 법들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으로 받은 규례가 바로 응납할 규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응납할 규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모든 작은 면까지도 세심하게 살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큰 일만 돌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일, 아주 세심한 면까지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아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내가 지금 머리가 아픈데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아시나? 지금 내 마음에 고민이 있는데 이 고민까지 하나님께서 아시나?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데 내 자녀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아시나? 이런 질문을 던져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서 가장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마 머리카락일 것입니다. 우리 머리카락의 숫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가장 작고 연약하며 세미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선언입니다. 이처럼 작은 자를 소중히 여겨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작은 자를 살피고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준 사람을 향해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작은 일을 크게 생각하기를 늘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맡기시고 주인의 즐거움을 참여케 하십니다. 그럼 응납할 자체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응답할은 순눈으로 만든 순수성을 상징합니다. 시편 12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순수해야 합니다. 또한 쳐서 만드는 응답할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응납할 돌을 만들 때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응납할은 쳐서 만들어야 합니다. 쳐서 만든다는 것은 한 조각으로서 연결 부분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또한 납할수는 납할 규례를 백성들에게 정확히 교육해야 하며 또 정확하게 납할을 풀어야 합니다. 그 납할은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들이 풀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다, 규례다 말씀합니다. 납할은 아무나 푸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붑니다. 은납할은 2개를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번갈아 불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만일 납할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납할을 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말씀 증거 사역을 의미합니다. 납할은 3가지 경우에 풉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모아 함께 예배 드리고자 할 때 납할을 풉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 부는 납할은
그냥 길게 붑니다. 나팔을 빵 하고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예배할 시간이 되었구나, 회막문 앞으로 나아가자 하며 성전으로 모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천부장된 족장들만 모일 때에는 나팔을 하나만 붑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2개를 볼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말씀합니다. 바른 예배는 형통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고 업신여기며 바르지 못한 자세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형통치 못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사람은 형통하고 예배를 소홀히 드리는 사람은 형통치 못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은나팔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진할 것을 명령할 때에 붑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울려불 때에는 동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요 또 제2차로 울려불 때에는 남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라 할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은나팔 소리는 전쟁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나갈 때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고 있었을 때 많은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본질적인 3대 원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마귀와 세상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죄성입니다. 우리는 이 악의 3대 원수와 매일 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안 싸워서 지는 것이지 마귀와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은나팔 소리는 지금도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예배하고 일어나 행진하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귀에 은나팔 소리가 들려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청각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